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사대의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파스카 성삼일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중요한 3일입니다. 보통 이날은 본당의 신부님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3일 동안 특별히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방문까지 맡겨주셔서 엄청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삼일의 첫째 날, 성목요일날 우리는 두 가지 성사의 지점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하나는 사제들이 서품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오르는 신품성사와, 그리고 오늘
미사의 중심에 서 있는 성체 성사의 예정입니다. 그 의미들은 오늘 목서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 중에 또 중요한 전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범을 이 미사 안에서 재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 동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의미는 대단합니다. 예전에 분당 신부가 처음 돼서 거의 한 20년이 됐죠. 오산성당에 갔는데 목요일 날 새 동네를 한다고 이제 구역에서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으셔서 하십시오 하니까 할머니도 나오고 아줌마도 나오고 이렇게 뽑혀서 왔어요. 근데 이제 새 동네 부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절대 씻고 오지 마시고 그대로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직도 그 두 분이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은 80이 되신 할머니인데 밭에 갔다 와서 그 발을 그때 씻어도 발에 묻었던 뗏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체험을 했고 또 한 분은 50대 초반의 자매님인데 이분은 발을 그렇게 닦는데 닦이질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깨끗이 발 씻고 발에다가 로션까지 바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이렇게 오늘 이야기에 떠올리는 것은 한 분은 신부님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서 그대로 오셨고 한 분은 신부님께 자기의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발에 오줌까지 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1년 365일이면 매일 5일 시장을 쫓아다니면서 고기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에 이제 비린내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냄새 때문에 신부님이 역겨워할까봐 발에 오줌까지 바르고 왔던 겁니다. 그 분을 통해서 그 사제직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저는 신품성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성일주성미사 때 주교님은 신품성사 이야기하시면서 사제 본인들의 그런 어떤 쇄신의 측면에서 강론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하고 저는 사제 측면에서 성찰하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미사에서는 그 사제에 대해서 우리 평신도의 관점에서 사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성체 성사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제가 돼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부님은 걱정 없지에 그리고 신부님은 참 고민도 없고 안정적이라에 그리고 정말 좋은 직업이라에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공부하고 하니까 신부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제가 되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부님이나 저나 많은 사제들 이렇게 있을 때 사제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정말 요즘 세상에 많은 엘리트들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인물이 출중하고 능력도 많고 그걸로 따지면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던졌을 때 세상적인 논리와 관점으로 사제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의 장로들처럼 우리가 월급 주는 우리가 교무금을 내고 월급 주는 사람 정도로 사제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임기가 지나면 떠나갈 사람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세속에서 임기가 채워지고 자기 직무가 끝났을 때 떠나는 그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사제가 어떤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정적인가? 과연 사제는 직업인가? 직업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와 세속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제는 어떤 시험을 보고 고시처럼 공부를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향하겠다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성격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대목입니다. 세상처럼 어떤 평가제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사제가 아닙니다. 사제는 바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인간 사제가 아니라 사제지 그 자체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미사 성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스카의 성삼일을 보내는 첫째 날 사제들이 품을 받게 되는 사제석품과 신품성사와 그리고 우리가 미사 성례를 드리는 성체성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한 사제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세속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이고 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제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신자들의 근본적인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판단이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체성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구약의 파스카를 이야기합니다. 파스카, 이 뜻은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이 복서에서는 신약의 파스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파스카와 신약의 파스카가 완성된 것이 바로 미사성제입니다. 파스카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스카의 의미는 건너가다라는 의미이지만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파스카도 마찬가지이고 신약의 파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이 기억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의 파스카 건너가다라는 의미는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야훼 하나님께서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안 내리고 건너간다, 뛰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약의 파스카는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가정을 보호한다는 의미, 보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의 파스카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파스카는 오늘 이 독서와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해 준 최후의 만찬때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랑의 표징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내가 복음에서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어주고 내가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씻어주고 이것은 하나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파스카입니다. 구약의 파스카의 기억은 보호의 의미이고 신약의 파스카의 기억의 의미는 바로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 된 것이 바로 미사 성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바로 매일매일 기억을 통해서 사제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기념하라라는 그 알맞이 하나하나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 마지막에 사제는 외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사 성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했던 그것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선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미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선포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밖으로 선포하면서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 내 세상의 논리를 선포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선포할 것인가? 나의 경제 상태를 선포할 것인가? 나의 외모를 선포할 것인가? 나의 인간관계를 선포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의 만찬 때 보여주셨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다 보니 사제를 바라보는 시선, 수도자를 바라보는 시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안에는 늘 세속적인 것들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우등함을 질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삼일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이날 우리는 진품성사를 통해서 섞임되는 사제와 그리고 매일매일 공헌되는 이 성체성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체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